예, 오늘 오후에 말씀은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무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땅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에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 요다와 바알라와 임세갱 에셈과 엔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델과 라스기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 라망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마와 막게다 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 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빌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 다푸아와 아베가와 홈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가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암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람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의 벳 아라바와 밑딩과 스가와 립상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사실 이 말씀을 쭉 읽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사람의 이름들과 또 그들에게 주신 그런 땅, 이것을 쭉 나열을 놓은 것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보면요, 어떤 데는 골짜기고 어떤 데는 평지고 또 어떤 데는 좀 그래도 나은 땅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무슨 촌락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땅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살기가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물이 풍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때에는 뭐 지하자원이라는 게 크게 뭐 중요한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철이 풍부하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석탄이 난다든가, 뭐 이때야 뭐 석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땅은 참 좋겠다, 이 땅은 참 탐이 난다, 그런 땅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누어서 그렇게 분배를 하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든가 뭐 그 땅에 대해서 서로 욕심을 가지든가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이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이 있고 나라가 서로 싸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모두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넓은 바다를 차지할 것이며 또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지하 자원들이 묻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사이며 이제 그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유다의 자손들, 이 자손들에게 이제 그 땅을 쭉 나누어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땅을 딱 그냥 지명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물론 제비 뽑기를 하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땅을 가지게 되었다면 거기에 불만이 없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의 땅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을 빼앗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과연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 이것은 현재의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무슨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석유가 나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중해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며, 그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아브라함의 후손, 곧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약속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기쁨 하나만으로 이들은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 애굽에서 왔습니다. 애굽의 좋은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풍부함을 모르고 풍족함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고 있으며, 그 믿음이 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또 동일해야 합니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믿음은 이들 가운데서 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터를 잡습니다. 이들은 후손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선조들은 그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야 할까요? 무엇으로 하게 하여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선조들이 이 척박한 땅을 차지하고서도 정말 만족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그 이유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손목에 차게 하셨습니다. 이마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들이 얼마나 큽니까? 자동차로 시속 100km 이상을 달려가면서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산에다가 또는 이제 고속도로 옆에 크게 이제 탑을 세우고 넓은 간판에 큰 글씨로 그렇게 광고판을 이제 세워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율법을 이제 새겨서 기록하여서 후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바꿔서도 전혀 오로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믿으심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시대, 그 전의 시대, 그때부터 율법을 주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와 같이 이거는 구원의 모양이며 모습인 것으로 마음에 영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땅에 좋고 또 나쁘고 이런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물이 넉넉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안식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내 두 다리를 쭉 뻗고 마음 놓고 누워 잘 수 있는 내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무엇만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언약만이 있으며 그 언약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내 영혼이 자유롭고 기쁨과 또 온갖 이제 충만한 우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율법에 나타내신 그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그 율법들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이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출애굽기서에나 또 신명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을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새롭게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으로 바꿔도 이 비결이 율법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참 율법이심을 우리가 알고 매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며 이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더 마음에 담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